예수님이 항상 왜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들린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들으려고 안 하면 아무리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쫙 정돈하고, 내가 오늘 15분, 20분, 목사님 더 길게 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또 선택을 해야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국 보훈의 달이고, 나라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는 6월달은 만남의 달입니다. 우리 만남은 이라는 이제 그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있죠. 가요가 있는데 우리 이번 달은 만남의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 19절, 28절, 30절인데요. 깨알같이 보이죠? 일단 말씀 제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목마름이 끝나는 만남. 자, 말씀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서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 없이 며칠 정도 사는 줄 압니까? 물 못 먹으면 며칠이면 죽는 줄 아세요? 짧게는 3일이면 죽는데요. 막 운동 열심히 하고 탈수가 심하고 더운 날이면 3일 동안 물 못 먹으면 죽고 길어봤자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이런 몸의 갈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갈증은 물을 먹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물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성공,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준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로도 아무리 채워도 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평생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외쳐요. 이걸로도 안 되고 저걸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그래서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또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 채워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목마른 거죠. 또 목마른 거죠. 그래서 더 채우면 목마름이 해결되려나? 더 채워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이 여인이 오늘 보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물을 뚫어 왔어요. 보통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뚫어 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마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좀 수군거림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이 싫었고, 또 그녀가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그녀 옆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지금쯤 가면 아무도 없을 거야 해서 간 게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 그때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연히 거기를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가 있네, 물을 먹을까 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겠어.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삥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에 거기에 딱 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나올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로 결심하시고 유다를 떠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그 시간에 도착하면 그 여인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 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기로 했고 참가하기로 했고 내가 예배에 왔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써서 내 노력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도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우물가로 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 내가 우물가를 갔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더 넓게 보면 그 여인은 아주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의도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이 거기에 올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과정과 그 시작은 잘 알 수 없지만, 결과론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단 몇 구절만 앞으로 가보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 만나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온다 그러면 내가 내 결심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일정 부분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빠의 잔소리를 통해서 이끄셨든, 내가 왠지 오늘은 가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든,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라이프 클래스를 앞두고 라이프 클래스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게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라이프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헌신을 해야 되고, 뭐 보니까 회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괜히 또 걱정도 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러나 또 이게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 내가 그러면 큰 결심을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거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클래스를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항상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청한 게 아니었구나예요. 내가 신청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권유와 그 다음에 조언과 그 다음에 설득과 협박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나의 마음을 동기부여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른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목마른 영혼인가, 누가 나와 만나야 될 사람인가를 찾으시고, 아이고 너구나, 그런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 달라고 했는데 뭐 어쩌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 무슨 예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막 그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거잖아요.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여인이 엄청 당황을 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왜냐하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얘기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사실 그 여인이 감추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하십니다.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얘기하시죠.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다 헤어지고 지금 어떤 남자와 같이 있지만 네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동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얘기 그 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굉장히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저 타인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났을 때의 그 어떤 수치심 또는 어떤 걱정, 또 이제 이게 더 드러나는 거에 대한, 이걸 가지고 또 정죄를 한다거나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될 어떤 그것들 때문에 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뭘 안 했다고요? 정죄를 안 했어요. 정죄. 네. 또는 막 어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신이 주는 물은 안 먹겠어라든지 하면서 밀어내지 않았어요. 너랑 같이 뭐 이 우물가에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탁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 더 적극적으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 여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예. 사실 네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는 영혼이 목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이. 때문에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시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생수를 주겠다.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사실 네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됐던 거는 영과 혼이 목마르고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채우려고 사람으로, 성공으로, 돈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안 채워지니까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실수를 하면 등을 돌리죠. 왕따를 시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알게 되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보통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거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어요? 자격이 없는 줄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네 안에서 계속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정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이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뭐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 당시 물동이는 되게 중요한 도구예요. 물을 끌어 다니는 항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사실은 오늘 이 우물가의 목적이 뭐죠?
물을 기르러 온 거잖아요. 그죠? 물동이는 오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놓고 갑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깜빡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목적을 이루는 도구도 바뀐 겁니다. 이 여인은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덜 중요해진 거죠. 그 전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와 물을 뜨러 가는 행위는 인생의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였죠.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목적이 더 중요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어요. 내가 뭘 이루고 갖고 막 취하고 이런 것이 내 인생 유일한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내가 이룰 건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전에는 물동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생명수 자체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물동이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변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얼굴이 예뻐졌어요, 말을 예쁘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해요. 그나마 여러분, 왜 보면 어른들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할 때 그나마 조금 가치관이 변하거든요.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근데 그 조금 변한 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막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게든지 군대는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도 없고 그렇게 자기만 아는 그런 이제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알고, 인내라는 것도 알고, 부모님 세 번 이런 걸래 그러면 부모님 부르면 뭐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막 휴가 와서 막 절도 하고, 잠깐 있는 변화죠. 제대하면 다시 막 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래, 변화가 있어요. 일단 왜? 가치관이 변하니까 행동의 변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모든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다 변화가 됩니다. 싹 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해야 하나님이 그 변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가죠. 물동이를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이 지금 전에는 어떻게 해요?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감추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상종 안 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론 예수님은 그때 그 시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죠? 예수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우리의 우리의 지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내 중심의 삶의 의지를 꺾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전도는 방법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운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여인을 보면 그냥 은혜가 넘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 물을 얻으러 갔다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상처가 치유됐고 수치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목마름이 끝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사람에게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또 공허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도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말씀 중에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이 목마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라이프 크레스입니다. 기승적 라이프 크레스 같은데, 라이프 크레스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그 시간과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라이프 크레스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프 크레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 크레스도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니까 그 결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상처와 외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겉으로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었던 말씀처럼 저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하나님께 고정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역대상의 29장 이 말씀이 다윗의 그 기도,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의 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서도 특히 이 말씀이 와닿았던 게 요즘 제가 드리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중에서 한 부분을 한번 먼저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냥 저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구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 중에 대부분이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출발선은 아이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내가 제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유튜브에 올려진 현승원 전도사님의 기도문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 내용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생활과 그리고 있었던 저의 삶의 그 깨달음 속에서 또 이렇게 앞에 그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처럼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재정의 부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재정 또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공급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욕심을 부릴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으로 헌금을 드림에 있어 여러 형태나 종류의 드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감사의 드림을 기뻐하시며 즐거이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가 살아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각자의 사정과 상황을 떠나 온전히 기쁨과 그 마음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들이니
소리 높여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들으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요 파야 주가 진정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들으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네, 오늘 2시 반에 빅토리아 홀에서 플랜40을 합니다. 혹시 우리 유스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미리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늦게까지 하니까 그 시간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갈증이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더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삶,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축복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확실한 미련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에 미련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에 갈증을 해결해 주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